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반갑지만 우리 황금자 권사님 더 반갑습니다. 우리 황금자 권사님 3주 넘도록 우리 부군 되신 어르신은 이렇게 간병하시느라 많이 애쓰셔서요 아주 홀쭉해지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어르신도 속히 회복되어 걷고 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갈 길 믿음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좀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모습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돌이 많고 바람이 많은 그런 제주도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게 하나가 있던데 흑돼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간판마다 다 흑돼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많고 제주도에 흑돼지가 많구나 함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휴가가 좋고 즐겁더라도 저에겐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뭐냐?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이 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한다면 놈들처럼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 달 살기는 힘들었고 며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갈 길이 있음입니다. 아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본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향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늘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함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달 살기도 할 수 있고 10년, 30년, 50년, 80년, 길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다 차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주세요. 하울링이 많이 떠요. 본향이 있다라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겐 축복이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고 본향이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내린 것 같아 또. 돌아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또 돌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있었다면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는 돌아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쭉 오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고 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손에 가방에 뭐를 그렇게 많이 담아가고 가는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손에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겠지만 반드시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보면 챙겨야 할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뭔가 들고 돌아와야 할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도통 다 아멘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셔서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인지라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 잘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상이 있고 직장에서도 상이 있고 교회에서도요. 다니엘 기도에 안 빠지면 상 드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상급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면류관이 있어요. 칭찬도 있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더라. 그것이 본향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돌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겐 빈손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열매로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빈손이 아닌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제게 들리거든요. 어떤 한 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반드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본향으로 나아가게 될 그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시간에 빈손 덜렁덜렁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뜻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빈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겐 빈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열매 하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귀한 거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또한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왜냐? 이 땅에 사면서도 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이에요. 내일의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그죠?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대답도 잘하고요. 아주 참 모든 걸 알려주는 핸드폰이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닐 거예요. 오늘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도 잘 사시면 되죠 뭐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그런 삶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되어질 보장 자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자산이 있어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보장 자산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남기고 갔는데요. 그 수요 예배의 설교의 중심이, 주제가 뭐였을까요? 희망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다 아셨죠? 그래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오늘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픔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가졌지만 사실 신방도 여러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병원 신방도 했고 자택 신방도 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신방들을 지난주 휴가 기간에도 열심히 나름 열심히 했어요. 신방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절망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소망이에요. 건강한 삶, 아멘. 회복되어지는 삶.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 들어가요. 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아픈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구역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연락 좀 해보세요. 무슨 일 있나 좀 알아보세요. 휴가 중에도 저는요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또 시간 나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어디 아프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내일은 건강해지는 것, 내일은 행복해지는 것, 내일은 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내일을 바라보세요. 내일도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일에는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나에게 세임 주실 줄 믿고, 건강 주실 줄 믿고, 나를 강건하게 온전케 해주실 줄 믿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지금 현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난 달려간다.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이더라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힘차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말하나 마나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릴 때, 열매를 얻어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으로 샀을 때 아주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지난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 열매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지난 시간의 어려움들은 다 눈녹도 사라지고 다 잊혀지고 뭐만 남아요? 기쁨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신앙의 길 날마다 열심히 걸어간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물이 나여 이 땅에 살던 그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기쁨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걸 내가 다 잡은 줄로 내가 생각하고 여기지 않고 다시금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아멘, 또다시 일어서서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사명 다하여 살아오셨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멸려간밖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다 된 것일까요? 다 얻은 것일까요? 다 이루어낸 것일까요? 다 잡아낸 물고기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남은 세월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멀고 멉니다. 마라톤 선수로 여긴다면 어떤 이는 한 20km, 어떤 분은 30km, 아니 어떤 분은 40km 달려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1등으로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42.195,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밖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해야 될 일이 많사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또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100번 10번 승리하고 이기는 삶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한 번의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10번 100번 많았어도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까요? 승리자로 남을 줄 믿습니다. 승리한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갈 텐데, 우리 성도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안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안 갈 겁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반드시 가야 할 길 다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며칠 동안 휴가를 지내면서 그렇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 길 속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쁨과 영광이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빨리 끝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교회학교에는요 달란트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참여하면 1달란트, 헌금하면 뭐 2달란트, 전도하면 뭐 5달란트, 그렇게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뭐 4달이면 4달, 1년에 반이면 반, 1년 동안 그 달란트를 모으게 해요. 근데 이 달란트가 사실은 큰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 어떻지 우리 성님들? 날마다 세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몇 달란트나 되는지 날마다 그 세는 낙으로 사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달란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 잔치 벌어지는 가운데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몇 달란트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에 의해서 아이들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 많이 가진 아이들에게 어깨에는 어떻게 돼요? 뽕이 올라가요. 나는 달란트 많이 가졌어. 한 보따리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몇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인심 좋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달란트를 사가지고 산 걸 나누어 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티끌 모아 태산이요, 이슬비에 옷이 젖듯 계란으로 바위를 쪼갤 수는 없어도 끝없이 모아지고 합해지면 결국은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급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달란트를 날마다 쌓아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모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달란트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달란트를 하나 한 장 한 장 많이 모으시길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배의 달란트가 가득 채워지시길 바라요. 찬양과 기도의 달란트도 한가득 넘쳐나시길 바라요. 늘 찬양하는 찬양이, 기도의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달란트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영혼을 위한 일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왜 근데 아멘은 두 분밖에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쌓여질까요? 안 쌓여질까요? 믿으세요?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찬송이, 나의 모든 것들임이 어디에 쌓여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나아갈 그 길,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아놓은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여지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에 믿음의 열매가, 달란트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요 어떠면 좋으시겠어요? 밑바닥에 살짝 깔려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뚜껑까지, 높이까지, 입구까지 그냥 넘쳐나게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돌아갈 길인데 그 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믿음의 열매 들고 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것들을 늘 심고 뿌리며 거두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